오늘 설교 제목은 법정 용어로서 사망 선고와 집행유예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좀 본문하고 동일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 그 법정에서 어떤 선언을 하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망 선고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법원이 내린 최종적 판결을 법정에서 읽음으로 그 판결의 효력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고란 것, 보통 이제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세 사람이 합의부 판사,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부장판사가 선언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비로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예를 들어서 너는 사형, 또 너는 무기징역, 고 선언하는 그 순간서부터 판결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망선고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지는 않죠. 사망선고는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주로 사망선고를 많이 내리는데, 또는 중환자실,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외부에서 이미 심정지가 되고 응급실까지 와도 그때까지는 죽은 사망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심장 마사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돌아오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시계를 보고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을 사망 선고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또 집행유예란 말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서. 그 집행유예란 법원에서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그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죄를 졌을 땐 2년형을 살아야 될 죄지만 또 선처를 해가지고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면 3년 동안 동일할 범죄를 지지 않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런 것이 집행유예란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거 뭐냐면 유언을 하고 모든 것을 죽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네 후계자 왕을 선정하고 또 왕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다가 확정적으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이신, 삶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린 후에 단 내 사망 선고를 15년 동안 유예하노라 하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인 환난을 당할 때 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또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어떠한 징표를 주셨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망 선고, 또 그 선고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천국 가는 날까지 형벌이 집행이 유예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 있는 18장 19장 있는 내용으로서 아수르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문서를 보내가지고 너는 항복하고 내 밑에서 완전히 복종하라 라고 문서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항복문서를 가지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펼쳐놓고 우리는 저 큰 아수르 제국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올해 심은 것을 먹고 내후년 계속 평안히 살 것이라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천사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인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인간이 18만 5천 명을 죽이려면 하룻밤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볼 때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됐구나. 이제 좀 평안히 살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좀 즐겁게 먹고 마시자 하고 마음을 놓았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은 앞서 아스르 왕의 공격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들 때 얼마나 청정병력 같은 그런 소리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남유다를 구원하고 너는 평안히 살 것이다. 너와 내 백성들은 이 성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것이라고 했는데 웬걸? 조금 전에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가져온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은 사망 선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한창 일할 39살의 나이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때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왕으로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때 이제 좀 평안히 살자. 이제 좀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자라고 할 때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절망은 더 큰 것입니다. 사람이 큰 환난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 너는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병 걸려가지고 그 투병하면서 오랜 고통이 지속되면은 빨리 죽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39살에 한창 일할 나이, 더군다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 있고 무한한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마찬가지죠. 형통할 때는 오래 살고 잘 먹고 행복을 누리면서 여행도 다니고 뭐 좀 즐기고 싶지만 육신의 고통이 오래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 선고면 아유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으로 봐서는 야 이제 좀 살만할 때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은 절망입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또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면은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면벽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죠. 왕이 왕궁의 그 화려한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벽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벽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면벽 수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을 향해서 정좌를 하고 다른 명상을 하는 것, 그것을 면벽 수련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신체의 오감 중에서 제일 크게 의존하는 것이 뭐예요? 시각이죠, 시각.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감각으로 오감을 체험하게 되는데 벽만 바라봤다는 것은 결국은 자연히 눈을 감게 되고 눈을 감으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명상을 하게 되는데 불교에서 명상하기 이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할 때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변 환경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즉 히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한 기도의 이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청년 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라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다시 제정해 갖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유월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도록 자신의 재산을 제사장들 앞에 헌납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물이 필요하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연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직,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포기하고 세속적으로 일을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은 11조를 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일에 전념하도록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제사직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종교개혁을 한 것, 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임명한 것은 히스기야 왕 개인을 위해서
또 유다 나라 정치를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적으로 변질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선한 일을 한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자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 같아도 제가 죽을 병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오히려 의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생을 끝날 테니까 유언하고 정리하세요. 이런 말을 듣는 데다가 또 목사님 들어와서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목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사실 어렵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히스기야 왕으로 봐서는 아직 죽기는 너무 아까운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선한 일, 진실한 일, 전심으로 행한 일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살려달라.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사망 선고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기도할 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 악한 왕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듣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소서. 또 내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잊지 마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목사님 대접을 잘해요. 그러면 제 동기 목사 한 사람이 그러죠. 목사님은 그렇게 푼수 없이 쓰냐고? 그럼 제가 꼭 그래요. 내가 푼수 없이 써야지 하나님이 푼수 없이 주신다. 계산하지 않고 주신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만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랬더니 없을 때 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래. 그거는 진작에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보자 때, 신앙의 초보자 때 깨달는 거예요. 목사 정도 되면은 생활을 통해서 먼저 다 하나님이 교육시켜 주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놓을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으로 말하면은 적금 들기라고 그러죠, 적금. 적금은 계속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만기가 되면 찾을 수 있지만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적금을 해약해가지고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해요. 갈라디아 6장 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영적으로 선한 것을 거두고 악을 심은 사람은 악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하고 잘 될 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3절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지금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봅시다. 왕이 왕복을 벗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일 행한 것 다 보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심은 것 이제 추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달라 하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통곡의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절할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목사로서는 성도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 경험 몇 번 했죠, 제가.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냥 문 앞에 창문을 보는데 의사들 몇 사람이 올라타서 인공호흡 시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중환실에 가고 내려오고, 그 모습을 본 누가 통곡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의사가 그 중환자실 문을 탁 열고 나오면서 어떤 의사는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 의사가 우유를 마시면서 나온다는 것은 환자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의사는 노력을 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은 통곡하면서 울지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때예요. 자기가 사망 선고를 받고 의학적으로 또 정치가의 권력으로도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두 가지죠. 세상 단절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거 기억하여 주소서 하면서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에 대한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오늘 설교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보냅니다.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왕궁에서 나서 성을 빠져나가는데, 성을 중간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 선고하고 나올 때 왕은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한 거 기억하여 주소서 하고 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 선고를 집행유예로 바꿔버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다시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스기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통곡하는 기도를 들었노니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노라. 15년 집행유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법정에서 보면 판사가 사망 선고로 형이 이제 좀 비읍니다. 너는 죄가 크기 때문에 사형이다. 단 네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15년 연장한다. 이런 집행유예를 받은 것 같고 똑같단 말이에요. 참 기적적인 하나님의 집행유예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치료받고 낳자마자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15년의 집행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고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사망을 선고한다. 단 히스기야가 내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한 선한 일을 했으므로 사망의 형의 집행을 15년간
유예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해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치료를 했냐면은 7절에 보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 놓으니 나으니라. 간단합니다. 뭐 수술을 하고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무화과 반죽 가지고 아픈 데 올려놓으니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그런 거 없어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올려놓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무화과 반죽이 무슨 치료 효과가 있어요? 시각적인 교육이죠.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대신들, 왕의 가족들 교육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의술을 통해서도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 이처럼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신 집행유예를 하신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요 앞서 18장 19절에 보면은 아수르 제국이 틈틈이 공격해 왔잖아요. 2년 전에는 항복해가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드렸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바탕으로 왕이 장수하고 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히스기야 때문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너스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서면은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한 가장이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자녀들, 그 가정이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할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플 때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도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또 불행할 때도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위기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단체를 위해서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여자 제자 다비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비다는 과부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고 속옷도 지어주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아예.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거기 지나가다가 이미 우리나라를 보면 뭐 입간식하고 뭐 그럴 때 있죠.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자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기도하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외치자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살아나 버렸습니다. 다비다로 봐서는 자기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의 선한 행실을 베드로 사도에게 고하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즉시 살리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응답의 징조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또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참 어떤 때 보면 순진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 살아난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시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더 확실한 징표를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까? 내가 살아난다는 그 징조를 한번 보여달라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그러면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빨리 가게 할까? 아니면 10도 빨리 뒤로 물러갈까 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기를 10도 빨리 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갔던 해가 뒤로 돌아가는 건 어렵겠지 해가지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기를 원하나이다. 참 여기서 인간의 속성이 나와요. 태양이 정확하게 지구를 돌죠. 원칙은 태양은 제자리에 있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태양이 10도를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제자리에 있는데 또 10도를 뒤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내 히스기야 생각은 10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가능한데 앞으로 갔던 태양이 뒤로는 안 되겠지 하고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니까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대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또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했느냐. 그거 안 해줘도 히스기야는 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왕의 가족들, 대신들, 의산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것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징표로 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최성규 집사님, 아나운서 얼굴 알죠? 유명한 신분이에요. 이분이 본래는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방송 끝나자마자 여자 직원이 메모지를 하나 줘요. 뭐냐면은 딸 교통사고, 생명이 위독함, 강남 성심병원. 요 메모를 주는 거예요. 이때 딸 나이가 3살이에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망이죠. 딸이 교통사고 나고 지금 위기다 하니까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택시 타고 부랴부랴 강남 성심병원 가는데 딸 이름이 혜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대학생 불교 회장까지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근데 그 불교 학생 회장도 했고 할머니는 절까지 지어가지고 직접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교 성향이 강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전도해도 안 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이쁜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간다는 소식 듣자 차 안에서 불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내 딸 살려주세요. 그동안 제가 전도받고도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딸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급할 때는 그런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울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여자 3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님, 자신의 부인, 형수, 여자 셋이서 침대에서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기를 침대포로 덮은 거죠. 그건 뭐예요? 의사가 볼 때는 사망 선고예요. 너무나도 그냥 어쩔 수 없어갖고 뭐 거의 다 죽어가는 이겠죠. 그냥 아기를 껴안고 그냥 계속 울면서 하나님 제발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살려만 주세요. 애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거 미안하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애 입에서 피가 툭 트더니 애가 피 온기가 대부분 사망되면은 그죠? 손발부터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따뜻한 온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얼른 놀라가서 의사 선생님 애가 살아났어요. 의사 와서 진단하고 보더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진단했네요. 애가 살았습니다. 2년 동안 투병해가지고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에 가족이 다 예수교회로 돌아왔죠. 그러나서 KBS에서 사임하고 CTS 기독교 방송으로 입사해서 기쁘게 하소서 그 프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CTS 프로 그거 아나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갖고 기적으로 살려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선한 일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급하고 어려울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